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존재적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기쁨에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쭉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핵심 주제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팬데믹 형상이 오고, 그리고는 전혀 기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중간에 말씀들을 제가 쭉 읽고 전하면서 어떤 말씀들은 도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건너뛰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한 주만 있으면 12월 달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11개월을 쭉 생각해 봤어요. 말씀들을 쭉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 교회의 달력들, 행사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에서 생활하라를 원어로 보면요, 폴리투에스테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투에스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을 가진 이 폴리투 에스테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요, 이 로마의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쟁에 함께했던 군인들이, 장군들이 은퇴할 때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들을 그냥 식민지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를 쓰게 하고 로마의 문화를 접하게 하고 로마의 옷을 입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보다 월등한, 자신을 지배한,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문화를 접하도록 살게 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주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살고 싶었어요. 로마의 시민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처럼 살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된 시민이니까 하나님, 하늘의 시민답게 살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든지 못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람되어를 외쳤습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요,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겸손하게 답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겨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어떻게 살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에는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등장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 이 율법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 말고도 다른 어떤 일을 해야 그 율법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우리가 선민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인 이 할례를 받아야, 이 할례가 있어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졌어요. 두 번째로 교회 내 다툼이 있었죠. 교회에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리더자 여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세 번째로 교회 밖에서 오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던 유대인들, 그리고 전혀 교회를 떠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기도 11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가지만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22절로 23절에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교회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11절, 22절, 23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소한 것에 서로 싸우고 갈등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아셨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죽음 직전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가 그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협력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눴던 유머입니다. 중학교 선생, 수학 선생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했대요. 아버님, 그간 병화는 제로이시고 기운은 최대값이신지요? 이곳에 저는 먼 건강히 한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아버님의 기대치에는 절대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믿음 면에서는 제곱값이고 성격은 합동이라 같아서 그런대로 사랑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점 몇 번 검사해 보았으므로 확실히 맞는 답이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짧게 답장을 해서 보냈대요. 그러면 얼른 추수하거라. 그러니까 아들은 수학 선생으로 수학적인 언어로 편지를 했고 아버지는 농부니까 농부로서 답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님 한 여성이 제 마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이제 열매가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추수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검산하고 답이 확실하면 채점토록 하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은 농부이신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언어로 편지를 하고 아들은 수학 선생인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언어로 답을 했다면 서로가 그러면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아니까 그걸 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그렇게 해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의 뒤에는 늘 필립 멜란 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루터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어렸어요. 그러니까 후배였죠. 하지만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루터가 얼마나 그 사람과 친분이 두터웠던지 루터가 묻혔던 그 무덤에 말랑이 히톤이 함께 묻힐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지치면 낙심이 되면 이 말랑 히톤이 찾아가서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또 말랑 히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와서 그것을 통해 용기를 줬대, 힘을 실어줬대. 그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그 중에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틴 루터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종교개혁의 길을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그런 어떤 신학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힘을 붙돋아주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는가도 생각해 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위로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새 힘이 주어지고 만나면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 되어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복음이 선포되는 것,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교회 내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외부에서 핍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 뒤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요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네피림의 우선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면 마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의 우선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를 위해 고난도 감내하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표현에서 받게 한다라는 말의 언어를 찾아보면요, 주다, 은혜로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은혜로운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고난이래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은을 녹이는 불의 고난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의 고난의 불 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을 녹이는 불은 별로 높지 않나 보다 생각했어요. 몇 도의 은이 녹을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961.78도입니다. 거의 10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은이 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1000도에 가까운 그 불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의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 그 예수가 지나가야 할 고난이다. 그 고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런 고난을 받은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아로나인데요, 이게 고뇌, 또 고통, 번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자신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이 강해지면서 그들도 그 핍박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고난 속에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그 싸움이, 그 자신과의 싸움이 그 안에 있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제가 좀 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주에 살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아픔, 여러분의 스스로 내려놓음, 희생, 이런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그런 걸 믿냐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 그런 고난 속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말 알맹이와 쭉재기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나, 경험했나 라는 겁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 때문에 내 거 내려놓아야 될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로 한 마음 하나 되어 협력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가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